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3장은 인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분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한계를 가진 유한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을 품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시편 136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시공간 안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심을 전제로 읽으려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 사탄, 인간의 전적 타락, 죄로 인한 죽음 등과 같은 개념과 교리를 가급적 배제하고 읽고자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이며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편집된 문학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가 처음 기록되었을 때 것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도록 성경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에 의한 성경 무호설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서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신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불신과 배반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의 실현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통한 믿음으로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부활 생명을 가진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창세기 3장의 배경은 여전히 에덴 동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기억해 보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맺는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성경의 표현을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자신들의 능력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영원한 존재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생명나무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와 격리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나무와 격리시키셨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원한 존재처럼 모든 피조물에게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아담과 하와이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 연합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진 아담과 하와가 만약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 머무른다면 어떤 피조물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대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아담과 하와 역시 이전처럼 피조물을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생명나무와 격리시킨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계속 품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명을 유지해야 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행동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으로 여겨지는 뱀이 나타나서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는 그 유혹에 넘어갔고 아담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하와가 유혹을 받고 있을 때 방치했고 여자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도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도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요약은 참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뱀을 예로 들어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뱀에 대한 정확한 서술을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을 사탄으로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탄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가 되어서야 히브리 문학의 독립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뱀을 사탄과 동일시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 뿐입니다. 또 욥기에서 등장하는 사탄 혹은 고발자를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관성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배제한 채 다른 것을 가지고 유추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히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서 말하는 뱀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간교함의 특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뱀에게 간교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도 간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여자는 그 간교함에 언제 노출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지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뱀을 다스리지 않은 것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느니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뱀이 가진 지혜는 친밀하면서도 두려운 존재인 인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질문은 사실 뱀에게는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되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인간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라고 답합니다. 인간은 실험을 통해 경험하지 않아도 신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신뢰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논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과 실천의 대상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은 얼마든지 주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시험하는 것을 다스린 것처럼 뱀의 간교함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뱀의 간교함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지 않아서 뱀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라. 뱀이 한 말의 핵심은 너는 진리를 시험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히브리 관용구로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지만 신뢰를 통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그리고 그들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의 이야기를 통해 교만, 탐심, 불순종, 또 죄의 기원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더욱더 강조되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이 사건 이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로서 서로를 보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의 사건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인간의 삶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위한 선택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한은 끝없이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실험을 통해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리를 믿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실험하고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모든 인류가 실험을 통한 경험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진리를 믿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진리는 끝없는 도전 가운데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진실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는데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며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단을 촉구하며 그것을 행동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그 진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